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와 그 존재는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도와서 하나님의 모습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온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위임하고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이 찬양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또 이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결과요,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이게 같은 마음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담긴 의미를 풍성히 마음으로 들여 하나님께 날마다 매주일마다 영광을 돌리시면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모임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 있죠. 영광이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도 풍성하게 여러분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교회 성장의 주역인가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각각 모든 이 교회 성장과 교회가 이렇게 커나가는 것에 대한 주역을 각각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것을 얘기한 결과 나타나는 어떠한 이렇게 다툼, 어떤 분쟁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속에서 그것을 처방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오늘의 이 말씀이 있게 된 거죠. 교회 성장을 혹은 또 교회가 커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나 혹은 또는 아볼로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임무를 다 감당을 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초점을 돌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못 박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나 혹은 모든 섬김은 물 주고 이게 또 북돋듯이 그것은 일꾼이 하는 거다. 일꾼. 사역자들이란 일꾼을 얘기하는데 일꾼이다. 농부가 고용한 일꾼이다. 예를 들면 농부가 이런 일이 잘 되도록 고용한 일꾼이 되고 모든 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일꾼들은 다 아무런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다. 8절에 가보니까 각각 일한 대로 다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성장은, 자라남은, 부흥은, 또 부흥까지 포함하죠.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돕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를 어떻게 바꾸거나 혹은 또는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뿐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갖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터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모든 이 역사를 하는 모든 터가 혹은 또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이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나 모든 사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성장케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 그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일을 돕거나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나 혹은 또는 모든 동역자들이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체가 일하시는 모든 터전, 그것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농사를 하듯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또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실하게 하시는데, 그 결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일꾼,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돕도록 하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경하고 그리고 심고 그 다음에 물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는 것까지 이 농사를 하는 모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일의 주도자요, 일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으로 표현했잖아요.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주죠. 그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도 다 미리 설계하고 모한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집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라고 표현하여 결국 건축주이신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이
일꾼도 부르고 사기도 하고 또 설계사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기반도 다지고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건축주가 집행하죠. 돕는 일꾼들을 통해서 각각 역할을 통해서 그 집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미미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집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누가 만들어 자라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목사 그리고 또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본질상 이 모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길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폭넓은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깊은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핵심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순종으로 모든 성경에 우리의 행위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할 때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개입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고, 모든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이해나 더 큰 지혜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것을 막는 역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도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과 같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조건과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 설명되니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신념과 가치로 내 마음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이 자체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잘 마음에 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세상의 것들로,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조건 있습니다. 잘 조직화되고 좋은 것들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목적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완벽히 이루십니다, 이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렇게 놀랍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다툼과 분쟁에 대한 처방으로 출발했지만, 바울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자라게 한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없어도, 아볼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얼굴의 표정에 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 크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구약에 가보면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간을 지나고 이제 모압 땅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이 다음 세대 40년간 한 100만 명 정도의 출애굽 세대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조망하며 미래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내용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축복하고 다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감탄적인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행복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같이 구원 얻는 백성이 세상에 어딨냐, 이 뜻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칼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 속에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복을 받을 사람들로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광야 40년간 순종했습니까?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 맨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는 일이 맨날 불순종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불순종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그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저렇게 만나를 먹여주어도 메추라기를 먹어주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 끝까지 애굽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40년간에서 전부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때 불순종의 세대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전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불순종한 것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세대를 다 그냥 싸그리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다음에 끝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장정만 끝에 가서 40년 지나서 보니까 광야에서 약 학자들이 말하면 한 100만 명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보니까 똑같이 되었어요. 인구가 같더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절대 하나님이 빼앗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길러내셨던 것이 40년입니다. 길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양육해내신 겁니다. 말 안 듣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죽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살았습니다. 광야를,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산 거고, 그리고 하느라 했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살았던 생애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애를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동일한 수가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받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록했으니 모세가 그걸 보고 야,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가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역사였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고 기르시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내시고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인생의, 우리 한 인생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해 놓고 그의 사랑과 자비를 그냥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너희에게 연약했으니까 너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사랑으로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를 구원이 점점 커 나가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실패, 어려움, 환난, 이 모든 현실의 삶을 살아감을 이 땅에서 광야처럼 놓아두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그 민족과 그 이스라엘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내시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힘있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것, 성공을 이루고 내 자아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행복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관심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우리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지낼 때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여러분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기관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인자와 긍휼 베푸심,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 자비로움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자비로움 안에 거하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따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오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삶, 직장이라는 것도 이 세상을 향하여 마찬가지가 되겠고, 말할 것도 없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교회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의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 안에는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사, 가정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불순종의 여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 주를 붙잡음으로 주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유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고, 오직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인생과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의 평강과 화목을 이루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 속에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신실함과 풍성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저희에 속한 모든 또 우리 하늘 가족들의 모든 각자의 이 명절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이 기한들을 통해서 무럭무럭 가정이 자라가고 모든 교회가 더 번성하고 이 땅 속에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